그러면 오늘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은 크게 스케치하듯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최대한 원어 부분을 근데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자중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독립된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의 다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역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 요약 구절이고 2절은 그 요약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속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왜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구속사라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맞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도키마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분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로만 가름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2절은 바로 1절 말씀의 부연 설명,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1절에 태초라고 얘기하죠. 태초는 원래 한글 번역은 시간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거나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는 머리 아니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가 있겠죠. 이 머리라는 건 대부분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컨트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머리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이 태초가 하나님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선은 우리의 머리를 말한다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머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성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말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머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야 될 이유는 오직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태초는 머리인데 그 머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의 머리와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와 생각이 들어오셨다라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창조라는 것 자체가 파라가 파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 태어나서 교육받고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익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안타깝지만 파괴와 고통의 시간은 수반이 된다. 이때 고통이라는 거는 다른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하시면 다른 인생의 고통을 같이 또 연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 고통. 내가 붙잡고 있는 축이, 내가 붙잡고 있는 머리가 무너지는 고통이 영적 고통,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의 베레시트는 영적 전쟁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지라는 게 그리스도와 나를 뜻해요. 예, 이게 이제 바로 결론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반기에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영상이나 이걸 통해서 처음 들으시게 되면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늘이냐, 창조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창조라는 건요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었다라는 걸 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을 찬양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되고요.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을 우리라고 뜻하고요. 하늘을 바로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과 지, 하늘과 땅은 사실은 이거는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쌍수 개념이 있는데 쌍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쌍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을 얘기할 때도 음양오행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음양의 조화, 뭐 남자와 여자의 조화, 암컷과 수컷의 조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상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장 1절만 보셨을 때 이 스토리가 딱 들어오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걸 들으면 사실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밖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육은 이게 충돌을 해요.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원입니다라고 들어도요, 사실 우리의 혼은 흘러 넘어갑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혼의 시간, 육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혼의 시간, 육의 시간 안에 담았던 영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는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확증되는 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의 현실을 말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한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돈이라는 건요, 관계의 얽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늘 제가 조금 민감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구성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돈의 구성체예요. 예, 그거를 좀 단란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한테 매우 송구하지만 하지만 단란하다 단란하지 않다 이 여부가 아니에요. 가족이 1차적으로요 혼돈의 구성체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가시예요. 바울도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땅으로 태어난 우리는 가족, 친구, 조직, 뭐 어떤 단체, 국가 이런 걸 통해서 혼돈을 겪는 겁니다. 이게 관계로 인해서 내가 규정받는 행동이에요.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혼돈은 되게 중요한데 혼돈이라는 뜻의 근원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해요. 독생자의 생명 안에서만 비로소 나는 나를 찾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 가족 구성원,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 어디 기업에서의 나, 어디서의 나, 혹은 정치 활동을 하면 어디서의 나, 뭐 예술 활동을 하면은 어느 아티스트, 어떤 배우, 어떤 뭐 작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여러분. 예, 그거는 나중에 또 히브리어로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전반부에도 풀어드렸어요. 공허는 뭐냐면요, 땅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공허라고 번역이 됐는데 공허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뜻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걸 풀어드리면 땅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늘 타인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그 타인에게 쉽게 말해서 잘 보이거나 타인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붙잡는 게 공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공허로까지 단어가 발전되느냐? 사실 허무한 것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거를 집약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었죠. 마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선택권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존재인데 열심히 살았죠. 땅이 혼돈하게 살았죠. 그 혼돈을 잘 헤쳐나갔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보이죠. 요셉하고 케이스가 좀 다른데.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무라는 얘기를 6번 반복을 해요. 6번 반복한다는 건 인생에서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어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거를 얘기했을까? 자기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 보니까 허무했다. 이런 불교의 석가모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라서요. 냉정히 말하면 솔로몬에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유지로 나타냈던 그 성전을 지은 것 자체가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다시 돌아와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건물의 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허무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네,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 교회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끔 가는 육의 시간 속에서 영을 받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다는 걸 다시 부연 설명한 게 흑암이 기품을 붙잡았다. 어둠뿐이다. 여기서의 흑암의 어둠은 빛을 아는 어둠이 아니라 완전히 빛과 단절되어 있는 어둠이다. 그런데 사실은 땅이 하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을 이해하죠. 이해하면은 이거 흑암은 무지한 흑암, 없는 흑암이 아니라요. 말씀을 깨달은 흑암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흑암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육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허무하다. 이 허무한 건 감정적인 허무마저도 넘어섭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책이 유행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 셀럽들이 많이 봐서 그런 책에 대한 강의 요청도 저한테 많이 와요. 왜 많이 오냐 봤더니 유튜브를 어설프게 보시고 맨날 제가 허무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쇼펜하우어 얘기하는 줄 알고 뭐 인문학 그런 걸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에서의 허무는 이 인생에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허무는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냥 씁쓸하다.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허무는 이런 모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모든 인생,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허무예요. 감정의 허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허무를 느꼈다라면 현상적으로는 그냥 밝게 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또 얘기 드릴게요. 또 오해하실까 봐. 밝게 산다는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밝게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의 비늘을 잠시 유예하는 행동이에요. 예, 이거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이 관계, 혼돈의 얽힘은 늘 가시처럼 달아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벗어나려는 것이 판타지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안 벗어나요. 그러면 그냥 인생의 현상을 밝게 사시라는 얘기는 뭐냐? 유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진짜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전이나 원문을 보는 목사님들의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궤적을 보면서 이 감정적 허무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기질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되게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냉소적이고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책을 맨날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쓴 혹시라도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가 저런 걸 쓰고 앉아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질상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지만 이건 허무가 아니다. 이거 여부가 나를 판단하는 허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흑암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없음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면 그 고백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반쪽이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자, 우리는 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 고백입니다. 십자가 고백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우리 혼의 차원, 우리 몸의 차원에서의 최상의 고백이에요.
그 이상의 고백이 성령 회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고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또 우리는 혼의 선악과를 동원하게 되고 혼의 사탕발림을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 직업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혼의 사탕발림을 제가 왜 동원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언어를 잘 쓴다라고.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자랑질을 하고 있죠? 저 나름대로 그래도 막 사람을 현혹하는 재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이비 교주가 되기 딱 좋은 어떤 스타일이죠. 막 이렇게 영의 깊이는 남다르고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거는 꼬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사실 우리 언어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은 담길 수 없다. 이게 고백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시기 때문에 화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연성인데요.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너 고백했구나로 머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루아의 영은 수면을 품어요. 이 수면이 뭐냐 하면 생명을 낳는 생명의 가능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 감정이 섞였든 어찌되었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음, 곧 십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차원에서 지금 이 육신의 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창세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이, 현상의 감각이 그거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십자가 고백을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면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면을 운행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나는 믿겨져.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나를 품어주시는 게 느껴. 사실 그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평안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감정적으로 느끼는 평안이 하나님이 온전히 주셨다라고 연결하는 것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또 늘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참 얄궂죠? 근데 저는 또 시니컬하면서도 평안함을 추구하니까 늘 좀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제 어머니도 계신데 좀 말하기 송구한데 늘 인생이 부대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대껴. 뭔가 인생이 불편해.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말씀의 차원은, 예전에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 부대끼는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본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이 불안을 잊게 해주고 평안의 상태로 이르게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더 불안해. 죄송한데, 저를 따라가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제 케이스가 별나니까. 그런데 되게 묘한 건, 신비로운 건 그 불안이 쌓이면 쌓일수록 십자가가 더 깊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하나님 없나 보다.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는 물론 따라붙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물론 불안이 따라붙죠. 근데 불안이 고조될수록 십자가가 더 커지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만 어느 순간은 이게 불안하든 행복하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라는 게 이제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간증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거 십자가와 불안 속에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원문을 잘못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불안을 분쇄하려고 십자가를 찾아요. 또 하나, 그 불안을 잊으려고, 혹은 그 불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너는 불안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시간이다.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흐르는데 어느 순간은 이게 영적 자연성인데 어느 순간은
혼의 불안에만 사로잡혔었던 내가 문득 영의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지금도 찾아왔다. 이게 바로 2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절과 2절이 사실은 정리의 부분이에요. 2절의 전반부 부분은 십자가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 흑암은 깊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어두움을 인간의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우리 생각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걸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올 때 자기 유익으로 사용하잖아요. 인간의 머릿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하면, 자, 십자가 고백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십자가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아들을 내 머리는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죄송한 말인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보이는 희망을 바라면 무슨 희망이 있으리요?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희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세계에 없는 희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희망은 미래의 희망을 말한다. 미래의 희망도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보이는 희망이에요. 근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백의 요체예요. 우리 머리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절대 담길 수가 없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은 화답하고 운동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날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르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건요, 먼저 말씀드리면, 자, 빛이라는 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다. 근데 여기서의 빛이라는 건요, 어둠의 반대가 아니라요, 절대적인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건 빛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빛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 영적 관계인데, 하나님은 원래 빛이세요. 그리고 원래 빛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서 만인구원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빛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희망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말씀으로 우리가 화답하지 않으면 빛은 아닌 거예요.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이 있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잖아요. 이게 감정으로 느끼셨잖아요. 혹은 혼으로 느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고 혼을 느껴도 우리 안에는 이제 영의 빛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볼 때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했다라는 얘기고,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디카이노신의 의로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말씀의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요,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빛의 중심, 어두움의 중심.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둠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둠이에요. 여기서의 어둠은 하나님과 다름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빛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절대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내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이라는 거는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발버둥 쳐도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 그걸 느끼는 게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표식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한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를 우리 안에 파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극복하고 없애야 되는 어둠이 아니라 육의 옷을 벗어도 계속 가야 될 어둠이에요. 이거를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육의 옷을 벗고 천국에 가면 어두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만약에 천국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죄송한 말인데 그 사람 안에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 관계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합일이에요, 합일. 그런데 이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원문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죠. 우리가 말씀의 깊은 거를 깨우치면 어두움의 베일을 벗고 빛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욕망이에요. 네. 자, 그리고 5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네, 이때는 날과 밤인데 이 날은 우리가 헬라어 신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날은 카이로스를 말하고요. 밤은 크로노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밤은 인생의 시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야 될 시간. 근데 날은 뭐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특성은 크로노스인 밤의 시간은 흘려보내면서 흘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잡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중에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그것도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기도라고 제가 임의상 표현을 드린 거지 말씀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말씀 행위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자, 어둠은 이제 호세크는 지나가죠. 크로노스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날인 빛이 이걸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예, 길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옷과 같아요. 요거 C줄이죠. 요거 날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두움이 없어지느냐? 자, 이게 육의 옷을 벗으면 이런 신비로움을 말씀드릴게요. 자, 육의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크로노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죠. 그게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 직선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랩처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매 순간 휴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입체적인 시간, 곡선의 시간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다름의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인 걸 느껴요. 이거 진짜 경이로운 겁니다. 예. 이거는 이건 욕심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그런 어떤 찰나적인 그 느낌이, 이거 이제 인간적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줄 때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삼층천을 느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보다 더 풍부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길을 올려지는 경험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완성이 바로 첫째 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하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반복해서 설명했느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컵을 가지고 앞면, 뒷면, 밑면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 볼게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생을 사는 물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물이라는 건 이거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살아있는 거, 인생물. 근데 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인생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 안에 사도 바울이 만물 중에 만물이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진짜 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물 안에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데 궁창이 라키아, 울리는 거예요. 이 울리는 게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근데 궁창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실까? 궁창이라는 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두드린다는 거는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땅은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의 머리는. 근데 하나님 머리가 들어오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관성이나 그 뿌리박고 있는 것들이 뿌리채 뽑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창은 두드리는 거고 두드리는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기쁜 소식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 생각을 들어오는 망치질이기 때문에. 궁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는 게 뭐죠? 이게 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절에서 골수, 그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시죠?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글 번역은 그걸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관절에서 골수를 채취한다는 얘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눈다는 것도 인생의 물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인생의 물길이죠. 그러다가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그러다 한평생 사는 거죠. 이 인생의 물길에서 하나님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게 바로 궁창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위의 물은 하나님의 물을 말하고요. 밑의 물은 우리의 물을 말해요. 그런데 이 밑의 물과 아래 물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의 물과 밑의 물을 나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의 물이 더 깊어질수록 밑의 물도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밑의 차원은 십자가 고백 차원이라고 보면요. 위의 차원은 삼층천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같이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도된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 혼의 세계에서는 기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 영의 세계에서의 삼층천이 계속 궁창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카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서 냉정히 말해서 전혀 기뻐할 만한 현상적 상황이 없는데 그냥 영의 세계의 황홀경에 젖어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게 위의 물과 아랫 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려의 기도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현혹만 넘어서면 된다는 것. 이거 제 자신한테 다짐하는 건데 현혹이 뭐냐 하면 궁창 밑에 물이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내가 뭐 더디가고 있다 이런 아예 그런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랩처거든요. 아예 들어 올려지는 거니까 흘러가는 물 속에서는 잡히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더디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혹입니다. 왜 현혹일까요? 땅이 아까 제가 공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걸 찾아요. 우리도 인생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우물 계속 유전처럼 여기 팠는데 석유 안 나오면은 딴 데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생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파는 거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압도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이 땅을 파는 땅에 사로잡혀 있는 내 육과 시간 속에서는 이게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빨리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세계가 그래서 저는 전쟁이라고 느끼는 게 그리고 제가 항상 예배 끝나고 고생하셨다 버텨달라고 얘기 드리는 게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씀 왜 저희가 또 얼마나 감언이설을 잘하겠어요. 이 말씀 들으시면 저 가정에 힘이 필 것이고 뭐 제가 왜 그 말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버텨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조금씩 젖어들면 완전한 영의 차원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게 아니라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서로 순환해. 왜냐하면 궁창이란 라키아 자체가 울리는 거고요. 울리는 건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물수제비도 보셔도 아시고 나이테도 이렇게 쫙 파장이 퍼지잖아요. 위의 파장이 아래 파장까지 들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영적 예배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볼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자, 이제 셋째 날은 궁창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하늘 아래의 물은 하늘 위의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하는 하늘 아래의 물은 영의 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의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독생자를 말해요. 에하드 마콤.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건 독생자를 얘기한다는 건 중요한 게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독생자를 얘기하면 원 오브 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유일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상대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가장 강하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들도 오해가 되는 게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육의 권세들을 부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적 기도를 한다. 뭐 이런 대적 기도 해보신 분 계시죠? 저도 목사님들이 시켜가지고 막 두 손을 들고 아멘 삼창을 하라고 해서 아멘 삼창을 하긴 하는데 근데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다고 마귀가 떠나갈까? 제가 진짜 믿음이 부족한가 봐. 어떤 분들은 진짜 떠나가는 게 느껴진대요.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 근데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이런다고 떠나갈까? 또 뒤에서 달라붙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죄송한데 철야 예배를 하고 나오면 뒤에 귀신이 더 붙는 것 같아. 예, 그리고 항상 이상한 그 말씀이 떠올라. 뭐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온대. 예, 그랬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여튼 제가 신비주의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예, 여담인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이 변하게 된 좋은 소중한 계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앙이 너무 부족하니까 2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20일 못 굶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20일 동안 이제 새벽마다 나간 거예요. 근데 20일 동안 좋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뭐 그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매우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욕도 안 하고 죄송한데 옛날에 제가 욕이 많았거든요. 예, 욕도 안 하고 제가 사람하고 편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20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이제 저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차량을 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주차장 나오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20일 동안 참았던 욕을 혼자 차 안에서 5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막 따라가면서 빵빵거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거는 변하는 성질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거다. 이런 말 아닐 거다. 그게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경험이라서 무슨 말씀 드리다가 저의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를 하실 이유는 없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짜증이 더 쌓일 거다. 제가 보니까 그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20일을 버텼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그 육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 근데 진짜 신비로운 건 지금은 욕도 안 하고요. 저 진짜 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옛날하고 그거는 저 어머니 계시거든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를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꼭 검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실 거예요. 자,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자, 관계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때 관계는 대적 기도나 마귀를 물러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담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이나 천국이라는 건요, 제가 처음에 땅이 혼돈한 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짓거나 뭔가를 해주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속의 천국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파트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아늑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자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런 그림들은 그런데 죄송하지만 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좀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런 천국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봐왔던 관계를 다 끊어요. 그리고 독생자만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에서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숨이 막히기는 해요. 그럼 하나님만 보고 뭐 어떻게 살지? 하나님만 본다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한테는 죄송한데 좀 끔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좀 뭔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도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근데 이런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일단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독생자로 모여요. 묻이 드러나요. 자, 묻을 땅이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이 묻이 야파시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야파시아는 동토, 황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라는 거는 아무리 물을 보아도 이 풀한복이 안 나는 걸 얘기해요. 이 야파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파시아, 황무지를 아레츠, 옥토라고 말해요. 이게 좋은 땅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좋은 땅이 비옥해가지고 열매가 막 나오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나는 묻을, 야파샤를, 황무지를 땅이라, 옥토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십자가 고백이 여기서부터인데요. 하나님, 당신을 안다는 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의 심각함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낭만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을 거야. 이 유토피아도 여러분 지옥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요, 나쁜 거에 대한 반대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나빠서 불안한 거에 대해서 평안해져. 그럼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불안하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황홀한 거, 아름다운 거,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웃는 거, 그거 다 판타지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외로운 싸움이다. 네,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무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걸 하나님은 옥토라고 부르셨고, 반대로 여기 모임물이 있죠. 모임물은요, 구절의 모임 묻이 아니에요. 자, 여기 구절의 묻은 많은 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뽑아내신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황무지고 땅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물들이 있죠. 이게 인생의 물입니다. 인생의 물은 늘 모여요. 이 모이는 거는 하나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모여요. 자, 관계 말씀드렸죠? 가족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가족, 모든 구성원 의지하게 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이끈다고 얘기해도, 누가 리더가 돼도 리더가 되는 그 사람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리더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뭔가 목사님들이 목자라는 탈을 쓰고, 이거 탈이에요. 목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목자가 돼요? 그리고 그 목자는 구약에서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적 개념이죠. 근데 목사가 목자의 탈을 쓰고 자기를 이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사람을 망치는 거고요. 내가 이끌림을 당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우르르 가다가 끝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모임물. 그래서 모임물은 바다고요. 바다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가 살아요. 이게 아마겟돈을 말해요. 리오안단,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물고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이게 셋째 날의 자, 넷째 날 사역에 이제 같은 날들의 구원사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궁창과 사실은 라키아와 광명, 마우르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샤마임, 라키아, 마우르, 하늘, 궁창, 광명. 근데 이제 광명이 어떤 의미냐면요, 빛의 좌소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좀 신비로운 게, 이 광명이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르 마오르, 빛의 근원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저희가 왜 하나님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현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죠 성도님을 위해서 창세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광명입니다. 광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광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 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예배체가 되면 곧 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몸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유기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나타내는 우리의 그 구성 요소가 바로 요거예요. 영의 몸, 광명체. 자, 그래서 광명체가 이거를 역사해요. 징조, 계절, 날, 해.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징조는 뭐냐 하면요. 자, 광명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빛의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광명인데 처음에는 이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광명체인 것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징조가 바로 스티그마, 예수의 혼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 예수의 말씀 중에 가장 절정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징조예요. 그 징조를 느끼면 계절이라고 하는 게 집회를 뜻합니다. 진짜 하나님에게로 모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조를 보고 그 징조, 생명의 표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임을 가지게 돼요. 이게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게 계절로 번역되어 있는 집회예요. 그러면은 날이 들어와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해가 뭐냐 하면은 1년, 2년, 3년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갱신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거는 완전히 뒤집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다 리셋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영의 사이클을 징조, 계절, 날,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 안에 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들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 하면 처음에 징조 느낄 때는 십자가 고백이라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때는 예배가 드리기도 싫고 쉽게 말하면 징조 때. 근데 계절 때도 힘들어. 이 계절 때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날은 신비로워. 날은 하나님의 날이 들어와서 우리를 휴거시키거든요. 이때는 뭔가 타르데마 상태, 황홀 상태가 있어요. 해는 완전히 내가 달라진 경험이 돼요. 이게 현상을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 네 가지 혼의 움직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거를. 네, 이 컨트롤이 뭐냐면 그게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징조 계절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징조 계절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것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느낄 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왜곡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느낄 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날과 해라는 하나님의 휴거라든지 완전히 갱신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의 문을 닫게 돼요. 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요. 자, 말씀을 징조에만 머물러서 해석하게 되면 징조를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하나는 범사에 복을 받는 크리스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실비 예를 들면 순복음 교단은 범사에 복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교단은 기복신앙이야.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고난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두 개 다 징조예요. 그 징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징조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과 해는 우리 안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십자가 징조만 주셔도요. 이 네 가지가요. 다 이렇게 들썩들썩거려요. 라키아가 들썩들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초기 신앙할 때 이게 들썩거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도 느끼실 텐데. 근데 이 들썩거림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날과 해를 아예 잡아먹고요. 그건 아예 얘기 못하게 우리 자신 안에 재갈을 물리고 십자가 얘기만 주가장창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도 생명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는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사함의 십자가로만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가지 땅의 비유하고 예수님과 동일해요. 네 가지 땅의 비유도요. 옥토 전에 뭐가 나오죠? 자갈밭 나오고 모래밭 나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거지. 돌밭에서 모래에서 가시덤불에서 옥토로 간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건 여러분 안에 광명체가 있는데 그 광명체가 징조, 계절, 날, 해의 역동적인 말씀 과정이 있다. 이거를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 작은 광명으로 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개 다 큰 거예요. 근데 이 크다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 차원을 말해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큰 것과 하나님 차원에서의 다른 거는, 자, 이게 이제 십자가 신앙의 요체인데요. 하나님 차원에서 크다라는 것. 자, 그냥 두 개 다 큰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큰 거. 근데 두 개 다 큰 것 중에 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거. 큰 거 안에서 작은 거. 이건 뭐냐? 하나님과 다른 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광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광명체를 자가 발전하는 거는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걸 느끼는 게 자가 발전, 빛이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큰 광명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광명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큰 광명에서 더 깊은 빛을 불어넣어 주고, 이게 바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자아를 계속해서 감싸 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코카빔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겁니다. 자, 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자, 밤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육체의 옷을 벗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셔야 돼요. 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영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노스라는 게 밤이에요. 밤은 크로노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밤은 육신의 옷을 벗어도 가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는 이제 이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질그릇이 복이 뭐냐 하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수완이 닿는 게 불행한 게 전혀 아니죠. 유한하다는 걸 아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기회가 없어지고 나면은 영원을 사는데, 그 영원은 카이로스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크로노스로 영원히 사는데 카이로스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로 계속 하나님처럼 살게 되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죠. 불은 욕망을 뜻하고, 욕망은 서로를 잡아 물어 뜯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살 때에는 그래도 서로 간에 양심이 있어서 장치가 있는데, 육신의 수완을 벗으면은 그거는 진짜 지옥이죠. 그냥 악다구니 치면서 서로 잡아 먹으면서 사니까. 제가 지난주에 곡식 말씀드렸듯이 이 육신이 벗어나면은 영혼은 완전히 아기부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이,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 있다 얘기하는데,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판타지예요. 희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끝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끝 없어요. 예, 끝이 있다라는 낭만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혼을 사는데 그 영혼의 밤을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광명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밤에 비추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별은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혼을 걸어가고, 이 육신수완 끝난다고 그거를 없어질 거란 기대를 진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원문 보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안 끝나요. 끝나고 싶어 해서 그래요, 그분이. 끝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끝난다는 건 버리셔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걸 어떻게 가야 되냐? 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 그러면 어떻게 별이 됩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별을 들으셨죠? 이게 별이에요. 아까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작동이 없어요. 말씀 들으면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게 그냥 노출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학곡합인 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고 내 인생에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게 넷째 날이 됩니다. 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볼게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조금만 더 쓸게요.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 근데 이게 다섯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 다섯째 날의 사역은 혼의 사역이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생육 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인생을 사는 생육 번성이라는 거는 자,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에서의 번성과 움직임은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보세요. 여섯째 날은 영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섯째 날은 그러니까 혼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혼의 삶은요, 생육과 번성이 전부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죠. 인생은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아서 이것도 가족 얘기해서 가족, 조직, 뭐 동료 다 누군가를 붙잡아서 그거를 기생하는 게 삶이에요. 내가 기생당하든 내가 기생하든 내가 이게 삶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여러분 생육 번성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냥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그대로 보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좋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혼의 삶을 긍정해야 된다는 거니까. 무엇을 긍정하는 거냐? 이 혼의 삶은 생육과 번성이다. 이 생육과 번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달라붙어서 누군가에게 기생하고 또 누군가는 나한테 기생하고 이 기생하는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깝지만 하고로트 치마, 선악과를 만들 때 치마로 만든다고 하죠. 끈이에요, 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도 얘기하죠. 업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는 이 혼의 삶에 대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십자가로 관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다섯째 날을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복과 생육, 번성은 혼의 삶의 한계와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이 생육번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가 있고요, 짐승들이 있고요, 물들이 있고요, 바다의 짐승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신비로운 건 생육번성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요거 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신비로운 게 생육번성을 얘기할 때 충만을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흔적들을 새와 바다 짐승 곧 우리의 혼적인 자아 안에다가 심어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깊은 것을 모를 때에도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감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뭔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떤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 게 지금 혼의 여러분 안에 파편처럼 마치 재료처럼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재료처럼 떠돌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해요. 자, 생육 번성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감수성이 없어도 생육 번성이에요. 자, 에서하고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서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기생하고 기생받고 그냥 가족 책임지고 아니면 가족한테 들러붙고 아니면은 또 회사한테 들러붙고 사회의 명예에 들러붙고 자, 이게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요, 재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갖고 있어서 종교성에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불어주었냐? 너가 종교성을 갖고 생육번성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생육번성하고 있을 때 충만이 안 보이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냥 에서와 같은 생육번성을 사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재료는 그거에 사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안에 그게 있었죠. 저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생육번성 너머에 뭐가 있는가라고 찾아요. 그런데 혼의 자아가 들어오면 생육번성을 혼의 자아 안에서는 충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놀라운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결과에 충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실 수도 있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의 삶의 기능은 이걸 발견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영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만나거든요. 그 무엇을 주셨는데 그 무엇은 우리의 혼의 말로는 바다의 짐승, 새, 우리의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거구나. 충만이라는 게 없구나. 충만이라는 게 여러분 유월절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현상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걸 말해요. 예, 그게 바로 다섯째 날에 우리의 혼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섯째 날은 혼의 고백이면 동시에 영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볼게요. 26절과 27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모양이 본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우리의 모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 근데 형상은 뭐냐면 때부트라고 해서 우상이에요. 우상.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겉모습이고요. 모양은 본질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혼적자아거든요. 혼적자아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조장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여기 지금 26절의 사람은 혼이거든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가질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26절의 사람이 물고기, 새, 가축, 기는 거, 이게 뭐죠? 혼의 성향들이죠. 인생 성향들, 인생의 물들이죠. 그러니까 자, 26절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6절의 모양이라고 번역된 체렘이 27절의 체렘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의 체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두 개 다 체렘이 쓰였어요. 곧 하나님이 자기 본질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27절에는요, 26절은 관사가 안 쓰였고요. 그냥 보통 명사 사람이고요. 27절은 하아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뭘까요? 본질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아,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진짜 저는 너무 기쁨을 느껴요. 26절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인생살이를 뜻해요. 내 사람. 근데 이 사람 안으로 27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죠? 창조로 들어와요. 자, 제가 처음에 창조 뭘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부수죠. 26절의 사람을. 26절의 사람을 27절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부숴요. 부수면서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자, 여자가 뭐였죠? 여자가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근데 여자인 혼의 사람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겉모양을 따라갔기 때문에 전 남편한테 예속돼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로마서가 이걸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다 전 남편한테 예속된 거예요. 전 남편한테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다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의 이 전 남편을 부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게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자칼 레케바예요. 예. 그래서 이 자칼 레케바가 그들이 됩니다. 그들. 네. 자,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품은 나예요. 28절에. 자, 이래서 이 과정이 26, 27, 28이 너무나 은혜롭다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진짜 기쁜 게, 자, 우리는 26에서 시작하잖아요. 26절에서.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늘, 새, 바다 물고기, 땅에 기는 거를 그냥 느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27절에 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의 여자됨을 보여줘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주냐, 이 과정이 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여자를 보여줘요. 사산하고 있다고 하죠.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은 것을 낳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혈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걸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이런 어떤 인체의 비유를 들었던 거지 여성이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전 남편에게 묶여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들이 돼요. 그들이 뭐냐? 우리 안에 나한테 수많은 자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숨쉬고 있는 게 그들이에요. 자, 그들이 뭐냐? 넷째 날의 별이에요, 별. 하코카빔이 별들이거든요. 여기가 28절이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이 마지막 충만이 나오는 겁니다. 말에 충만하라. 그리고 놀랍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건 시간 많이 지나니까 정복하라는 거 나중에 히브리어는 또 다시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놀랍다는 말씀이 뭐냐면 정복하라는 게 소멸시키라는 뜻이에요. 쓸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뭘 쓸어버리는 거냐? 참 이상한데요. 우리가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사는 걸 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근데 은혜롭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산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려라. 이게 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하네, 책임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말씀은 이미 넘어섰어요. 땅은 지워요. 지워서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버티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은 지워져요. 그리고 땅을 넘어서라는 게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걸 다스리라. 자, 쓸어버리면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스리는 거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난 너의 인생 기억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걸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것도 인생의 도구거든요. 헌금하는 것도 인생의 도구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인생의 도구예요. 근데 인생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신 게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땅을 버려라. 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으로도 제사와 예물을 받을 이유도 가치도 명목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받을까요? 하나님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최소한이라도 십자가의 피라도 예수의 피라도 바치려는 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과 다스리는 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생은 약간 긍정적으로 밟고 사시되 그건 다스리는 거죠. 그렇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을 수는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꼭 기억을 안 해. 그리고 늘 또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그랬다가 또 지워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희망이 있는 건 저같이 이렇게 한 사람도 계속 간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모든 주제는 성경의 주제고요. 성경의 주제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요 1장 26절에서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우치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밤의 하코카빔 별처럼 빛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오시느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